레위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 자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번제를 드리는 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길에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길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위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리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속죄제를 드리는 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레위기 6장에서는 그 제와 보상 그리고 거룩한 제사, 향기로운 예배, 속죄 제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제와 보상에 대해서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의 죄들입니다. 이웃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자면 남의 물건을 위탁받고서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죄고, 친구의 물건을 횡령한 것이 죄고, 남의 물건을 습득하고서 돌려주지 않은 것도 죄고, 거래를 속이는 것도 죄고, 폭력을 사용하여 얻고서도 그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러한 죄는 율법을 위배한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범한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는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보상은 탈취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웃에 대한 범죄는 이웃에게 갚아야 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그 죄와 보상에 있어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이웃에게 배상을 해주고 화해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제물은 흠 없는 순양인데 그 순양은 어린 양 예수님을 예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구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죄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갖고 가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죄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갖고 가야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진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증거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상하면은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 죄에 벌하고 의에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르침에는 선행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 되어 약속된 보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레위기 6장 8절에 18절에서는 거룩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떤 방식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거룩한 제사가 될까요? 첫째로 규례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드리는 무슨 제사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에 따라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거나 직임을 행할 때 주의 정하신 규례대로 해야 거룩한 제사가 되며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도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더 기뻐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나 내 소견대로 이거 해주면 좋겠지 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상대에서는 참 입장이 곤란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받으시지 우리의 소견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또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거룩한 제사에는 불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상번제를 위해 사용되는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여호와의 불로서 이것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이 불의 의미는 주를 위한 성도들의 열심, 헌신 및 사랑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꺼지지 않는 제단 위의 불처럼 지속적으로 타올라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쉽게 타오르고 쉽게 꺼져버리는 신앙은 무가치한 것이죠. 또한 향기로운 냄새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순종하는 생활이 되어야 하죠. 습관처럼 되어야 합니다. 백합꽃은 가시에 상할수록 더욱 향기를 발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의 생활은 백합꽃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리스도로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며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때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의 삶은 삶 그 자체를 통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향기로운 예배에 대해서 레위기 6장 19절에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향기로운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오늘 이 19절에 23절 본문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 방법을 세부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사실을 제사장들에게 알려서 그대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날은 제사장 음식 날을 의미합니다. 이 음식은 7일 동안 계속되는데 이날에 드리는 예배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였습니다. 이 냄새를 여호와께서는 흡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쳐 복종시킴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온전히 불사르는 예배입니다. 본문에 완전히 불사른다는 것은 제사장이 먹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 바치는 예배는 자신의 어떤 영리 목적이나 이기적인 발로에서 나온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선적인 예배나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성도들이 회개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원하고 구하고 기도해서 아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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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 예배가 도대체 뭐냐? 이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보다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입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나타낸다는 뜻이 있고요. 문자적으로는 가치를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돌린다는 뜻인데요. 그러므로 예배는 경건과 의식을 포함한 존경하는 삶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이제 속죄 제사에 대해서 이 본문 레위기 6장 24절에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기준이 나와 있어요. 먼저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속죄제 희생 제물은 대속제물로서 하나님께 구별되게 바쳐졌다는 의미에서 거룩함을 뜻합니다. 이 희생물은 아무 것이나 될 수 없고 가장 귀중한 것, 즉 초태생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인간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가장 귀한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둘째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속죄제를 드린 제사장은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회막들에서 제물의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과 혼동하여 다를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벌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과 야합하여 사는 것이 금하심을 뜻합니다. 셋째로 거룩한 곳에서 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피가 거룩하지 못한 옷에 묻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밖에 나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선상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마음과 뜻은 물론 그 행위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아멘. 현대 신앙은 성속의 구별이 없는 혼합의 시대이다.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속죄에 대해서 속죄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속죄는 바로 히브리어로 카파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아멘. 레위기 7장 속건제를 드리는 길에 속건제의 길에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이 난 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길에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봉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부은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성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을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니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모든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로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하제로 드리는 제물의 고기를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목 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 죄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와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맺는 말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서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의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속건제에 관한 기준이 레위기 7장 1절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속죄제와 속건제의 의미는 비슷합니다. 속건제 기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지극히 거룩합니다. 속건제는 거룩한 것이며 아멘. 남의 소유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범한 허물을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사죄를 구하는 제사는 무엇보다 거룩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된 인생이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철저히 요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에 대한 값은 돈이나 인간의 노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곧 죽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에 대해 마땅히 자신의 피를 바쳐야 했으나 하나님은 짐승의 피로서 대신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이 피는 장차 오실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아멘. 불살라 드려야 합니다. 모든 기름 부분과 콩팥을 화재로 불살라 드리는 것은 속건제뿐만 아니라 속죄제 및 화목제의 경우도 같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을 철저히 불살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로써 하나님과 인간은 화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막힌담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뜻을 알아보면요. 고전적인 기독교 전통에서 원죄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보편적이고 상속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원죄는 하나님의 법을 자기 의식으로 범한 자범죄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 희생의 기대가 하나님은 그 화목을 원하시는데 오늘 화목제 희생의 기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11절에서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은 화평의 중요성을 그만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감사의 조건에 있습니다. 아멘.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는 긍정적인 신앙의 결과입니다. 아멘.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감사를 매개체로 형제와 화목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죄가 빨리 청산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죄는 번식력이 강합니다. 누르기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죄는 우리 마음을 부패시키고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단절시킵니다. 만약 죄를 범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자원해서 드려야 합니다. 아멘.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입니다. 아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수많은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보다 오히려 순종이 더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화목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어야 이웃과의 화목도 가능함을 알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에 대해서 다시 그 낱말을 뜻하자면은 헬라어로 카탈리게, 일반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던 두 당사자가 그들 사이에 있어 왔던 그 소음과 적대감이 중보자로 인해 청산됨으로 회복하거나 다시 연합하는 것을 우리가 화목이라고 합니다. 아멘. 속한 것을 구별하라고 레위기 7장 22절에서 34절에서는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에 대해 거룩히 그리고 엄격히 구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피는 지극히 거룩한 여호와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함부로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은 여호와께로만 돌려드리는 것이 그의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아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라고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시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사람이 가난하여 도저히 좋은 것으로 예물을 드리지 못한 경우에는 보다 값이 싼 것으로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은 재물보다 자원하는 심령과 애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31절에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완전히 불살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불태워서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피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하니 성도들은 항상 부정한 의치를 배격하고 거룩함으로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성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요, 물건이나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세속적 영역에서부터 신성하게 구별하는 것들을 뜻합니다. 아멘. 성만찬, 성직자, 제단 등 신성한 목적을 위해 구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의의에 대해서
레위기 7장 35절에서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종류는 5가지인데 이 모든 제사는 각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드려졌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아멘. 많은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대로 드려져야 함을 거듭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이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제물이 있는 곳에 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살상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을 때 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정성과 생명까지도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아멘. 기독교가 희생의 종교임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구약에는 인간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양을 희생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을 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의 피 희생 없이는 기독교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제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이것이 희생과 생명을 마주잡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레위기 8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임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의 몸에 매고 흠패를 붙이고 흠패에 우림과 둠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모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깐 끝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의인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기병 광주리에서 무기병 한 개와 기름 섞인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키게 하시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내어 드리는 음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음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음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음식은 이래 동안 해야 하나니 음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8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음식이 전체적으로 있게 되는데요. 아멘. 먼저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레위기 8장 1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첫째, 거룩히 구별된 자입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혔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거룩하게 되어야 함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읽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였습니다. 거룩해야만 기수를 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 사역을 맡겼습니다. 아멘. 기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한
또한 우리가 중보자의 사명을 깨달은 자입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중보적인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중보자는 택한 백성을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자는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이시므로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은 구별되어 기름 부음을 받고 중보자의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잠깐 살펴볼까요? 제사장은 구약에서 제사장의 기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때문에 제사장은 중요한 의지에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레위기 8장 18절에 29절 말씀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제사예요.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18절에 보면 번제의 제물은 양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양은 군집성이 강하여 길을 가도 모여서 가고 풀을 먹어도 모여서 먹고 잠을 자도 모여서 잔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양은 순종을 잘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또한 양은 양을 낳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낳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아멘. 아멘. 양의 머리 위에 안수를 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18절에 보면 양의 머리 위에 안수를 했는데 양은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맡아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맡아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제사장이 안수함으로 백성의 죄를 그 양에게 양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아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우리의 구속하신 피, 하나님과 가깝게 한 피, 죄에서 해방하신 피, 화목케 한 피, 의롭게 하신 피, 아멘. 깨끗게 한 피, 아멘. 우리를 승리케 한 피가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피를 뿌린 의미는 생명을 담보하여 계약을 확정짓는 것 표시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완전한 드림, 온전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를 행하게 하실 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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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위기 9장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다. 잠깐요. 제가 9장에 들어가기 전에 거룩한 옷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9장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아멘.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로 성결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16절에 보면은 성결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성결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요 성결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며 성결해야 기 쓰임받는 그릇이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결해야 재림의 주를 맞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결한 옷은 성도들의 인격을 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으라고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듯 하라고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옷을 입으라는 말씀은 거룩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희생이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성결하게 되는 비결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결하게 되는 종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성결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성결하게 됩니다. 아멘. 늘 깨어 기도하는 중에 심령이 거룩하여 집니다. 성령으로 거룩하여 집니다. 아멘. 신약 성도는 신약의 제사장이므로 거룩을 위해서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럼 성결은 그 단어를 꼭 집어 말씀을 드리자면 성결은 내면적인 것이어서 성령이 계속적으로 활동하며 마음속에 완전히 이룩하려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생활에 나타나는 마음의 악습을 제거하는 것을 성결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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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는 제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의 수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밥과 간 끝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고 그 고기와 가지고 온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증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물을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숫소와 수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의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끝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며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레위기 10장.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아 죽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제사장이 함악에 들어갈 때의 길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채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른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람에게 노아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이제부터 지금 이 순간은 9장과 10장을 동시에 읽었는데 아멘. 먼저 9장부터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송아지를 드리자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제사장의 음식이 끝난 후에 첫 제사에 하나님은 속죄제와 번제를 요청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충성을 바치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소는 주인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는 충성된 동물입니다. 아멘. 소는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쓰러질지라도 말없이 일하는 동물입니다. 아멘. 우리들도 주를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충성되게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참으로 충성하려면 신뢰에 의해서 충성하여야 합니다. 아멘. 또한 송아지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순종을 바치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을 통해 순종을 바치자 아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는 주인에게 반항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아멘, 아멘. 기적이 나타났으며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제사 속에 순종이 없으면 참 제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멘. 또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희생을 바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한 알의 밀알이 썩을 때 많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아멘. 소금이 녹아질 때 맛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희생의 제물이 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소는 주인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우리도 소와 같이 희생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소처럼 충성스럽고 순종하며 희생으로 우리의 헌신된 삶을 주께 드릴 때 산 제물이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에 대한 단어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히브리어로 이카, 헬라어로 히파코에 거스르지 않고 순순히 복종함을 말씀드립니다. 아멘. 순순히 따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뜻에서 신앙을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양물의 본이 되라고 레위기 9장 8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은 제사장인 아론 자신이 먼저 사제의 은혜를 받고 정결하게 대함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믿음 생활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 생활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아야만 합니다. 아멘. 믿음이 좋아지려면 무엇보다도 예배 출석을 잘 해야 아멘. 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 낮 예배 또한 저녁 예배 새벽 기도에 열심히 잘 참여하여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돌에 대해 타인의 모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장 1절의 3절 말씀처럼 말씀 묵상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이 복 있는 자의 생활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성결하게 하며 믿음을 성장하게 하며 성령을 받게 합니다. 특히 말씀으로 봉사하는 자들은 그 체험과 능력 없이는 가르침에도 본보임에도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기도 생활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신령한 생활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쁨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모든 주님의 종들은 남들보다 믿음 생활, 순종 생활, 기도 생활에 모범을 잘 나타내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지도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범을 우리가 이제 모델이라고 하죠. 본받아서 배울 만한 본보기를 가리킵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참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본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불신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범죄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23절에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우시야 왕이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병한 자가 되어 평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나단과 아비후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로서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불경한 제사를 드렸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아멘.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던 헤롯은 주의 사자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을 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여 복을 받을지언정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4절에 우상 섬기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아합과 이사벨은 우상을 섬기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영화롭게 해드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상 숭배의 죄는 당대에만 그치지 않고 자손 3, 4대까지도 다 그것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손 3, 4대까지 미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면 이보다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교만, 불순종, 우상 숭배 위에 급히 그리고 반드시 임합니다. 네. 술 취하지 말라고 레위기 10장 8절에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은 우리의 심령을 더럽히고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생활의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술 취함으로 죄를 범하면 노아는 술 취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술은 사람을 거만하게 만듭니다. 술 취함으로 가난해집니다. 술 취함으로 공의를 굳게 합니다. 술 취함으로 방탕해집니다. 술 취함으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술 취함으로 깨어 근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술 취함으로 죄를 범한다는 말씀은 이미 창세기 9장 21절 22절에 노아는 술 취함으로 범죄했고요. 아멘. 또 잠언 20장 1절에 술은 사람을 거만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고요. 잠언 23장 21절에 술 취함으로 가난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이사야 5장 22절 23절에 술 취함으로 공의를 굳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3절에 술 취함으로 방탕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 51절 말씀에서 술 취함으로 불순종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7절에서 술 취함으로 깨어 근신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술 취한 자들의 신뢰를 볼까요? 열왕기상 20장 16절에 21절에 보면 벤하닷은 술 취함으로 패배했습니다. 또한 아수에로 왕이 술 취해서 왕후를 폐위시켰습니다. 에스더 1장 10절에 12절에 나와 있죠. 또한 다니엘 5장 1절에 4절에 보면 벳세살이 성령 그릇으로 술을 마시다가 망했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에 이스라엘 여자들은 술을 마시며 연락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 중에 성장식 때 술 취하여 책망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23절에 있습니다. 술 취한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20절에 21절에 보면 방탕하고 술 취한 것들은 다 돌로 쳐 죽여버려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술 취한 자들과 교제를 끊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0절에 술 취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 11절에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술 취해 육신적인 사회적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형벌이 그 위에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계명은 성도의 삶을 보람되고 윤택하게 하시려는 보호막과 같은 것이지 이 술을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술은 히브리어로 야인, 헬라어로 오이노스, 가나다에서 기증한 음료나 독주로 사용되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악으로
신령한 것으로 표현되기보다 지도자는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아멘. 술을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레위기 10장 16절에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엘리에살과 이다말에게 책망하신 자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신앙으로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로이스의 신앙이 유니에게, 유니게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전달된 것 같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신앙 유산 상속보다 더 큰 재산 상속은 없습니다. 아멘. 그 안에는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거래가 소상히 실려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신명기 6장 1절에 6절 말씀에 말씀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등불과 같다라고 시편 아멘, 아멘. 119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명을 부여하게 하는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경건한 신앙 인격을 갖게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자녀들로 하여금 경건한 신앙 인격을 갖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육은 참 지식, 참 지혜, 참 인격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 가운데서 불경건한 자가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만전에 가서 자식에게 또 자손에게 공헌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기도로 복을 주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소중하게 양육시켜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기육에 대한 단어를 썼는데요. 기육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 가르쳐 지능을 기르거나 지식, 교양, 품성 등을 바르게 갖게 하기 위하여 이끌어서 선량하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개인의 전체적인 인간 형성의 사회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레위기 6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고 강해 설교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께서 레위기 6장의 10장 말씀을 잘 읽으시고 교훈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살고 마지막에서 읽은 그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 자녀 교육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변에 보면 술 취해서 잠깐의 그 술 취함으로 정말 죄를 범합니다. 운전 사건도 많지요. 또 술 취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모든 일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고, 술 취해서 추운 겨울에 걸어가다가 쓰러져 동사했다는 말도 많이 들었지요. 술 취한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은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술 취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신명기 21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술 취한 자하고는 아예 교제를 끊어버리라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술 취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0절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술 취해 육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형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 성도의 삶을 정말 보람되고 윤택하게 하시려는 보호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 술 취한 일이 없도록 하기를 간절히 다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